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인데 우리 한 일부분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일부분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 우리 17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반갑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볼 때에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다라는 속담인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알아서 한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가정의 모든 일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면은 어떨까요? 남편이 혼자서 다 한다면 부인은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부인이 모든 일, 집안일이나 바깥일 다 혼자서 다 맡아서 처리한다면은 또 남편은 얼마나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가정이라면 어떤 것 같아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이 심지어는 혹은 목사님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모든 것 때로는 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교회는 어떨까요?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북치고 장구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어떻게 일꾼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고 역할을 맡아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도 하고, 또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문제도 해결하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것 부탁하고 저것 부탁하고, 또 심지어는 옆에 이웃 사람들하고의 갈등 문제까지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하소연하고 모세가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법원의 판사처럼 앉아 있고, 백성들은 줄을 쫙 서갖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상담하고 또 모세의 판결, 이걸 받는다고 길을 쭉 서 있는 겁니다. 줄을 서 있어서 이걸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고 이걸 지적을 해줍니다. 방금 읽었듯이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 너가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거 옳지 않다. 백성들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다 해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녕 결국 좋은가? 결국에는 좋지 않다 이겁니다.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필경 기력이 쇠해진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은 모세는 좀 피곤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백성들은 편하고 좋은데 모세의 장인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필경 이 백성이 이제 기력이 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길어지면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길어지면 일하는 모세는 결국 일에 치여서 피곤하고 지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모세의 상담만 받고 또 하는 일 없이 있으면은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편하고 좋은 것 가운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약해지고 결국 이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모세의 장인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싶어서 모든 일을 다 했겠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을 다 맡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중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활동 범위에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의 편리함의 어려움입니다. 편리함. 팬데믹 중에 활동이 제한되면서 운전도 적게 하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편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정말로 좋으냐? 정말로 내게 유익하냐? 공동체에 유익하냐? 아닙니다. 편리함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헝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염려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백성들을 모세가 다 돌보니까 이 백성들은 편하지만 편함 가운데 조직이나 모든 것이
이제 헝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필경 기력이 새하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더 빨리 늙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년 더 일하면은 사망 위험률이 11%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은퇴를 앞두는 사람은 가능하면 좀 더 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예전과는 달리 또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일을 더 할 때에 사망의 위험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 시니어 전문가들은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총명한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은퇴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일 해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되고 다소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들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일하면은 힘들죠. 몸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일 안 하면 편하죠. 편하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편하고 스트레스 없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사람은 편하고 스트레스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약해지는 이런 모순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저주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전에도 일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분은 사람들의 일, 노동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타락 이후에는 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일을 피곤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고통스럽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 나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고되고 피곤하고 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힘들지요. 그러나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 중에 더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열심히 일을 한 분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한 자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팬데믹 바이러스 전파가 되는 중에 일을 안 하고 직장 안 나가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바이러스 걱정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복이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참 더 힘들게 되죠. 그러나 일을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에는
오히려 그 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힘과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사람 하면은 보통 외적인 조건으로 능력을 측정을 합니다. 돈이 많다든지 또 자산 주식이 많다든지 이런 분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다니면은 제 아내하고 다니면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겉모습을 볼 때에 도저히 이런 미모의 여인하고 다닐 것 같지 않은데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묻습니다. 저보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그건 왜 묻느냐고. 그러면서 제 아내를 힐끔 한번 쳐다보면서 하여튼 그러는데, 사람들은 외적인 이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누가 세상에서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경외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봐주지를 않습니다. 진실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능력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하면은 오히려 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게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더 볼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소갈이 할 때도 많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도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의한 이익, 이걸 잘 받는 것, 이게 능력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법에 걸리지 않게 가능한 많이 잘 받는 것,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능력은 불의한 이익이라면 이것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사탄은 우리들에게 뇌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사탄은 우리들에게 뇌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사탄도 우리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일시적인 거고 또 미끼와 같은 축복입니다. 뇌물인 것이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 보면은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지만
서서 받으면 선물이고, 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것을 안 오면 뇌물을 받은 거고, 저녁에 잠이 잘 오면 선물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축복이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뇌물의 일시적 축복을 줍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교묘한 목적을 담아갖고 그걸 선물로 축복으로 포장해서 낚시의 미끼처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주는 이 뇌물의 일시적인 축복 같은 것 구별해서 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하는 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악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미끼에 놀아나지 않고 분별해서 거부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그 사탄의 미끼, 사탄의 유혹, 이 사탄의 발언이 달콤하더라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 이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탄은 우리를 비행기 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태운다고 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세우라는 겁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근사님과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의 일도 함께 해 나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헌법에는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의 7가지 역할이 있고, 당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회는 노회가 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파송한 목회자와 교인들의 손으로 뽑은 그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전도, 선교, 재정에 대한 부분 당회의 역할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함께 목회자와 당회가 협력하면서 일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 이거 맞지 않습니다. 또 장로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을 하면서 또 고유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바운더리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자기의 그 한계를 아는 겁니다. 한계를 알고 자기의 영역, 해야 할 일을 알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침범하지 않고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존중해주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에도 이제 이런 출발점 선에서 장로님을
선출하는 공동의회죠. 또 선출받으면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로 장로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교육을 받고 또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장로님들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대나무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새로운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모두 우리가 함께 일을 분담하고 협력해 나갈 때에 거기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혼자 누가 다 하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일을 잘 맡아서 하나하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세우고 또 일을 하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를 주님의 보혈로 귀한 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공동체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직분 따라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가 세워질 때 오늘 우리들 자신도 더 복되게 세워지고 주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능력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지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